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역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들으라. 2010년이라는 귀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내가 이 날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치 아니하면 그 모든 역사나 모든 변화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역사가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기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날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삶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해 주셨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변화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인생들을 향해서 다가오셨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 우리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려 해도 볼 수도 없는, 내 말을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참으로 너희들이 복받은 자 중에 복받은 자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떠하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또한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를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가장 복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한 땅속 깊이 매장되어 있는 금을 차단한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차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 큰 영광, 영화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땅속에 매장이 되어 있는 금을 주먹만한 것만 하나 찾아도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것만큼 기뻐 뛸 것입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해 주셨습니다. 오직 내 말, 나의 길을 따라오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되시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과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 많은 것 추구하는 것 참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것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영생할 것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영생할 것을 위하는 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갈 때에 실로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이 내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영생할 것을 향해서 더욱더 쓰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0년도가 나를 위한 한 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한 해가 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욱더 복된 모습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보다도 내가 헤치고 나가는 그 길들보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길이요 또한 복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로 어떠한 귀한 곳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왔는지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입각해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 그 발걸음이 헛된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하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떠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실로 이 엘리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온 이웃나라의 그 적병들 참으로 강대해 보였고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엘리사를 향해서 다가와 선생님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밖에는 실로 적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듯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이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실로 그 밖을 내다보는데 그 적병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적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조금도 자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거기에 그 모든 것에 승리의 개가의 역사가 존재하게 되어졌지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상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인생사의 모든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내 지금의 형편과 사정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옆을 보아도 나아갈 길이 없는 이러한 현실의 그 모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젠 믿음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홍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 왕하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2010년 내 인생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꼭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주님을 내 현실 속에서 보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귀로만 들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1000만,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다면 그 귀로만 듣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느끼라 이것입니다. 만져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시는 그 삶의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달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영광과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주시는 그 생활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소망이 되지. 이러한 능력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느낌도 없는 그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숨기고 숨기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지. 왜요? 느낌이 없고 맛봄이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삶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그 모든 상방에서 느낄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만지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내 삶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현실에 나타난 그 현실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 있고 또한 부족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10년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이 좋아 세상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심 없는 그러한 삶, 그 모습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 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길을 계획했다면 그 길을 조금 더 어떠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타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청결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청결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청결케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청결케 해 주셨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자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내 인생사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실로 어떠한 산물, 그러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모든 것, 의자 또한, 이것 또한 나무로 존재했던 것이지요. 밖에 나무로 존재했던 것들을 베어다가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어떠한 것도 변화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의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어진다면 그 삶을 통해서 현실로, 산물로,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러한 믿음, 소망, 이런 것을 갖고 나가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어 가십니다. 무덤 속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 나를 본 너희들이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너에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또한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통해 적용시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행동을 해 나가는 그만이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10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행해 옮기는 그 모습이 되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11조의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들었지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의 창고가 실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어쨌든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던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의 표현을 이 11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들어진 것이
나에게 손해로 끼쳐져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큰 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걸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연히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나는 이대로 순종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더욱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뒷전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 그의 삶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조에 관한 간증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간증의 모든 모습은 거의가 다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그 간증의 결론이에요. 11조를 안 했더니 내 인생은 더욱더 어렵게 되더라. 이것 또한 결론이에요. 이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11조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했더니 내게 복이더라.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지 않았더니 내게 손해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11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다른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의 개념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그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느껴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조건이 참 화려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 그날에 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조금도 잊어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를 뿌리치고 그 백성들과 고난의 자리로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지요. 어찌 보면 여기 말씀해 준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총,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 길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을 이 모세는 느꼈을 겁니다.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욱더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역사하심과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즐거움만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어느 때는 너무나 큰 고통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그에게 찾아왔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것이 늘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들만 내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슬픔의 일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괴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있다고 해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내게 이러한 고통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 또한 감사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2010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십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크신 복으로 그 모든 역사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들려지며 그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